오늘 주신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이제 호세아서 넘어갑니다. 이제 소선지서로 넘어갑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말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야훼께서 이르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그림 하나 그려보고 설명하십시다. 호세아 이제 소선지에 들어가면 시대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바벨론 포로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올라가서 이제 호세아가 그 당시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읽었던 그 본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까지 있을 때까지 호세아가 거기 있었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남유다 왕의 선지자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선지자로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렇게 예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소선지자지만 굉장히 훌륭했어요.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즉위하고 아주 그 북이 망하기 전에는요
굉장한 그런 경제 대국이고 아주 군사도 많고 번영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참 신기해요. 교회사라는 게 이렇게 이래요. 포물선 같아. 교회사가 신앙이 올라가면 물질 세계는 떨어져요. 이게 이제 신앙이 올라갈 때는 이 물질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역사가 그래요. 이게 신앙이 이제 올라갈 때는 물질이 경제가 안 좋아지요. 뭐라 그럴까? 고난이 있어요. 고난. 세상이 고난이 있어. 경제가 좋아지면 문명국이 되면 문명이 올라가면 여기 신앙이 이렇게 내려와요. 아주 이게 신앙이 좋지 않는 신앙으로 봐. 하나님을 떠나요. 물질이 올라가면 또 물질이 내려가서 좀 가난해지면은 하는 게 기도해서 신앙이 또 올라가요. 세계사가 다 이래요. 인간 세계사가 전부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잘 살 때는 신앙이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 자꾸.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나 이런 분들을 보면 훌륭한 것이 하나님은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날 거 악을 칠 것 같고 가난하면 또 도둑질해서 죄일 것 같으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기독거리를 주십시오. 기독거리를. 이런 걸 보면 역사로 쭉 인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명예가 많고 자랑이 많은 것이 잘 산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신앙의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서 오히려 그것이 미래에는 소망이 없어요. 물질세계 6, 7, 9 살 때는 소망이 있을지 몰라도 미래에 결국에 가서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육체를 벗으면 우리 영혼 그대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계신 것처럼 태초부터 계속 살아요. 그래서 미래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내가 뭐 출세도 못하고 못났고 뭐 돈도 못 벌고 그래 가난하고 그런 분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은 신앙이 존경받을 만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세계 사람은요 누구를 막노라고 고난당할 때는요 신이시여 찾아요. 다 그래요. 다. 안 그런다 그래도 내 주먹을 믿다 그래도 고난 딱 당하면 신이시여 날 도우소서. 그게 사람이란 존재는 동물과 달리 영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안 믿고 불신자로 살다가 결국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람이란 게 동물과 똑같은 줄 알아.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다. 한 번 사는 것이니까 쾌락 들고 살자.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죽어요. 만물 영장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회개가 없어서 결국에는 타락만 있게 됐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를 하나님이 세워요. 이렇게 세워서 북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별의별 수단을 쓰는데도 결국에는 호세아 끝나고 망해버려요. 마지막 때 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주에는 하나님을 알자 그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의 주제가 이거예요. 사랑을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인간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극을 받게 된다. 첫째는 생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 명령에는 선지자가 이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이게 뭐 율법에 음란하지 말라 그래 놓고 음란한 여자 결혼해라. 이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신앙이 좋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게 번연히 이게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서 아주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마치 결혼을 해. 그러니까 비극적인 생활을 해요. 아마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문화가 문명이 발전되고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저 호세아 선지자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저거, 지 말씀도 모르는 애네, 말씀도 모르는 애. 그러고 손가락질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호세아는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 나는 세상 떠났고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다. 호세아가 순종을 해요. 순종 안 할 것 같은데, 막 대들 것 같은데 순종을 해요. 기막힌 그런 삶을 살아요. 성직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본이 될 수 있는데 돈이 될까 말까 한데, 이거 음란한 여자하고 기생하고 결혼해서 산다는 자체에 대해서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설득하고 이해해도 결국 망해버려요. 사실은 호세아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돼. 이해를. 그래서 목숨을 걸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이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영적인 시대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순종은요 익숙해지면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습관적으로 순종이라는 게,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을 하지 않아요. 불순종을 안 해요. 익숙해지면.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좋을 땐 순종했다가 별로 나한테 이득이 없다고 불순종했다가 타협하고 다시 왔다가 회개하고 또 있고, 이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경건의 연습,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3일 예배 이렇게 나와도 물론 은혜 받게 나온다고 하지만 이 나오는 자체가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서 그 인격이 돼서 순종에 아주 복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이렇게 모색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빠지면 어때? 뭐 새벽이 만나면 어때?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전부 이렇게 깜깜한 곳이라서 다 어둠 속에 살아서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죄만 지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려서 순종하게 만들어 놓고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신가? 그래 보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 선지자를 봐라. 음란하고 방탕하고 새 딸과 아들 이름을 다 했어요.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새 이름이 읽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처럼 이 시대를 이렇게 상징해 주는 모습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니네들이 사는 모습이 지금 저 선지자가 사는 모습 똑같다. 죄의 구렁텅이에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이 하나님과 우리의 역사는요, 신부와 신랑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 이렇게 공중 재림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신부 같은 모습으로.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신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이사야가 구원의 아름다운 노래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사야 62장 4절 5절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신약에 이제 구약에 이 아가스도 보면 솔로몬과 술람이 사랑하는 그 모습도 전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으로 말해준 거예요. 내 사랑한 자야 함께 가자. 우리 포도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신랑과 신부의 사이와 같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면서 이 음녀인 고멜을 비유해서 우상숭배의 철저한 그런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멜과 결혼하게 한 호세아가 애 셋을 낳아놓고 고멜이 다른 남자하고 또 가버려요. 그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의 가정이 음란한 기생과 결혼하더니 세 남매를 낳고 그 기생이 또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려요. 하나님은 호세아야 가서 다시 데리고 와라. 값을 다 주고 다시 데려와 살아라. 이 선지자처럼 참 불쌍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아 다시 가서 회개하면 안 되겠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간 고멜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남자에게 빚졌으면 빚을 주고 갚아주고 그리고 데려와라. 뭐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세아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또 순종해요. 또 순종해요. 그 당시는 길갈과 베델, 그전 여러분 그럴 때 길갈과 베델이 요단강 바로 그 길가거든요. 요단강. 이스라엘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갈릴리면 이쪽이 북쪽이에요. 북왕국.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고 이 길갈 이게 베델 이 정도예요. 길갈 베델. 베델은 북왕국이에요. 베델이 북왕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난리가 났어요. 바알 신상이 막 그냥 엄청 세워져 있고. 북쪽이 아직 강대국이라서 군사력이 세니까 그 군사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태권도 하는 사람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야 받을 수가 없다. 태권도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민이잖아요. 선민. 일단 솔로몬 아들이 정치할 때 북왕국 남왕국 논하졌지만 그래도 북왕국도 10지파나 있기 때문에 남왕국보다 더 사랑하는 지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민이 선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이제 위선이 되고 기도도 위선적인 기도만 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다 인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세대에 계시하는 거예요. 20세기 와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지금 머리를 굴려서 환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자꾸 거기다 도입을 시켜, 물질세계에 도입을 시켜. 그래서 좋은 것만 받아들여, 나쁜 건 안 받아들여. 그냥 먹고 있고 마시 누린 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 예수 믿어도 내 아들이 1등만 해야 돼.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인본주의 사고방식이거든요.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멀리 구말장천에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길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는데, 이거를 100년 이게 긴 줄 알지만 잠깐인 거잖아요. 잠깐 안개 같은 것이거든. 나머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넣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있어야 영혼을 사랑하지, 영원한 시간을 사랑하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대비하라, 그 말은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간이 쫙 있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라 죽지 않는다, 영원한 시간을 살아간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현세에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진정한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이제 고발을 해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좀 알자. 야훼께 돌아오라, 야훼께 돌아오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외세의 이런 군사에 의존하고 문명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이 제국을 결국은 우상과 제약을 경고하고 그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저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현대처럼 잘 살아가지고 그 형식과 의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고 삶은 다 세상적인 삶을 살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에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피바다에 들어가서 다 머리까지 쏙 들어가서 침례를 다 받아야 돼요. 피로. 그래야 죄가 사해져. 발만 딱 담그고 있으면 그거 어려워. 양다리 거는 거는 문제가 돼. 이렇게 겉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는 다 문제가 돼. 밖에 있는 게 불신자들 경우 상관없지만 일단 피바다에 들어와서 피로 죄를 씻어버려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씻으면 구원 조건이 안 돼요. 그 조건을 누가 해결해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바다에서 우리는 수영하고 헤엄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 뛰어놀다가 또 흙탕물이 묻고 죄를 묻으면 다시 또 피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씻고 수영하고 또 나오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만 돼. 왜? 밖에는 전부 마귀형이긴 마귀형이요. 전부가 마귀형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 죄가 나한테 붙어요. 달라붙어. 눈도 붙고 귀로 붙고 입술로 붙고 마음으로 붙고 손과 발에 붙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반성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예수의 피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씻고 나오는 그 은혜의 시간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읽은 시간도 될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도 될 것이고 필사하는 시간도 되겠지만은 항상 말씀 속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바다의 옆에서 이렇게 씻으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 호세아 선지자 같이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세상의 핍박을 받고 조소를 받고 희롱을 받고 이거 저게 선지자냐 또라이다 이렇게 당하면서까지 호세아는 계속 하나님 명령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호세아처럼 결과가 뻔한 건데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선지자라고 순종해요? 이건 상식에 어긋나. 그렇지. 나 따지지. 하나님 이건 상식에 어긋납니다. 물질 세계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오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순종했다. 호세아는 종으로서 자기 일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그대로 하셨어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호세아 선지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심판해버린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예수 오기 전 722년에 그냥 전에 다 멸망시켜버린 거거든. 결국은 이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순종을 이렇게 하면, 순종은 뭐냐? 물이 이렇게 흘러내린 것처럼, 물은 부으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뭐 압력 펌프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인간적인 화학적인 방법이고, 물은 자연 계시로 보면 그냥 밑으로 흘러내려요. 그게 순종이에요. 항상 겸손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앞에 바위가 있건 돌이 있건 연못이 있건 간에 순종은 그대로 흘러가는 거, 가다 보면 바다로 가는 거예요. 순종이 그런 것이거든요. 순종의 결과는 굉장히 복 있는 겁니다. 손해가 없어. 순종의 결과는. 우리는 순종을 안 하려고 이랬었잖아요. 따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민목사를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 민목사의 말씀을 줘서 그대로 목회 활동을 할 때 순종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순종하지 않고 광고를 많이 한다고 모르고 왜 나한테 보고 안 했어? 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그럼 뭐하라고 그런 말 하는 거야? 순종해서 봉사해야 돼. 봉사.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권위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1장 23절 24절 내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안 나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냥 환경이 지금 어떻더라도 순종을 하면 복을 받게 되는데 안 하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고 시험 들고 연단 받고 뭐 그냥 역경에 휘몰아쳐서 내 인생의 배가 막 파손될 만한 이 위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기쁨이 와요. 순종하면. 둘째는 인간의 유익을 얘기해요. 그러면 유익이 뭐가 있냐? 우리한테 유익이 무엇이 유익이란 말이냐? 사람의 유익. 순종하면 무엇이 유익이라는 말이냐? 유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이건 항상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호세아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7장에 쫙 써놨는데 제사보다 하나님의 알기를 더 원해라. 믿는 것을 알고 믿으면 얼마나 좋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6장 1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호세아가 막 외치고 외쳐도 너나 잘 살아라.
자기들의 모습인 줄 모르고 너네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냐, 이렇게 호도하니까 호세아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 대속의 복음도 죄를, 하나님하고 죄를 씻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이 돼요. 이 관계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이 관계에서 이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여기는 소통이 되지만 반대로 소통이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자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줘. 밖에 있는 건 응답이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그래서 죄를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 악한 것들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죄를 사해버렸으니까. 그럼 내가 갑자기 거듭나서 선한 말을 하고, 갑자기 거듭나서 착한 일을 하고, 갑자기 거듭나서 정직하게 살면 좋겠는데, 이게 물질이, 이 몸의 물질이 옛 것을 기억해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믿긴 믿는데 자꾸 옛 생각, 옛 말, 옛 행동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 인정하면 조금 나아져요. 성령 인정하면 성령과 함께 조금 나아져. 성령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과 함께 의지하고 살고, 이게 내 일생의 물질 세계에서 동반자 성령이시다 그 생각하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안 되고 지나왔던 생각 그대로 재래식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둠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불의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불안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뭐 잠도 못 자고 그런 거야. 항상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엘서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모든 남녀 종에 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 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5월달에 이제 성령 강림 10일 새벽 기도회 끝나면 이제 5월달 셋째 주에 오순절 날이에요. 그날 성령 받는 날이에요. 우리 길에서 우리가 성령 새벽 기도를 열흘을 합니다. 성경에 열흘 동안 기도해서 40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가실 때 열흘 남겨놓고 올라가셨으니까 그 열흘만 힘써 기도하면 마가다락방에 백신문도처럼 우리도 성령 받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그 기간에 회개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구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임와 계시지만 그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신. 이스라엘의 배신. 이거 배신을 얘기해요.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고 배신한다. 배신하여 심판을 받아요. 배신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건 뭐 배신을 안 해도 어차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신앙에서 떠났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라신을 섬기고 이래서 결국은 아수르 그걸 이제 뒤집어 씌워서 다 망하게 해버린 것이니까 배신해서 결국은 그건 죄악이 있다는 거죠.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선민이 죄악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회개하면 이게 회개하고 나오면 구원이 될 텐데 구원의 방법인데 이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보다도요 하나님 사랑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문제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보다 큰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가장 커요. 그 사랑이 높고 깊고 넓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사람의 그런 사랑과는 달라요. 이사야 49장 나오잖아요. 49장 15절인가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걸 잊겠느냐. 그런데 혹시 그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
신약 와서 예수님이 그걸 대변해서 딱 말씀하셔. 내가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이겼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겠는데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덩치보담이 없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근거를 십자가 올라가서 제시를 딱 해놓잖아요. 봐라, 내가 대신 내 피로, 의로운 피로 네 죄를 전부 사했으니까 너는 자유함을 얻는다. 이제 너한테 결코 정죄할 바가 없다. 예수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어 버리신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 8장에서는 언약과 율법을 어긴 것이 멸망을 자초한 결과라고 이제 하나님이 못을 박아 놓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될 것도 예언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다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완벽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제국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전부 다 그것이 다 저주가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결을 원하셔. 이 배신에 준한 성결, 하나님은 성결을 가장 원하십니다. 성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원한다거나 무슨 부자를 원한다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뭐 기도를 많이 한다 다 좋지만은 성결하냐? 그것이 초점이에요. 하나님.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성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성결 때문에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부자 헌금 많이 하고 그거 좋지만 성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성결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깨끗하게 피로 제사함을 받아버렸으니까 우리 결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너는 자유함에 해방됐으니 너한테는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상관이 없다. 너한테는 그렇게 믿으라. 그렇게 믿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없다며. 왜 오는 거야?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걸 이기면서 결국에는 내가 깨닫는 것이 엄청 많아지게 돼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스승이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내 앞에 허락한 그 역경이, 그 환난이 그것이 내 스승이 돼서 나를 성장시켜 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어차피 세상은요, 이 고난과 연단의 파도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부딪히는 연단과 고난의 파도를 스승으로 만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 거기까지 다 들어가는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결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도 성결을 자꾸 원하시는 성결을. 성결만 하면 내가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은사 주고 인격 열매를 맺게 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성결이 첫째요. 복이 첫째가 아니고 성결이 첫째. 성결이.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또 순궁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야훼께 성결이라고 해라. 옛날 구약시대는 여기다 제사장들이 야훼께 성결 딱 금으로 새겨가지고 머리띠를, 명경이라고 그래요. 머리띠를 하고 다니셨어요. 제복에다가 제사장 복장에다가 야훼께 성결. 성결이 최고예요. 성결하면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성결하게 하려고 613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 그거 다 지켜봐라. 구원받는다. 다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육신이 돼서 내려오셔서 죄 한 번도 안 지은 하나님의 육체 피로 말미암아 씻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구원사 계획 속에서 당신 예언한 대로 예수 이름을 명찰을 딱 달고 내려와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저 피바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저게 전쟁 전에 한 얘기. 전쟁. 지금 전쟁터에 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징계하고 전쟁터에 와 있는데 전쟁하기 전에 뭐 그 성결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 군사들이 할례 받아 3일 꼼짝 못해요. 기습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 장군과 그 병사들 믿음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분들이 여리고성을 열쇠바퀴 돌 때 오라도 무너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순종에 나타나. 순종해서 성결하는 말은 성민의 군대라는 것이죠. 성민의 군대, 거룩한 군대다 그래. 성전이라 그래. 그것도 전쟁 전자 써가지고 거룩한 성, 전쟁한다는 정자 써가지고 성전이라 그래요. 거룩한 전투. 그 성민들이 행하는 전투.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게 대적을 하니까 마귀가 다 사라지는 것이지. 거룩함이 없으면 같이 덤벼요.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거룩함으로 골리앗 그 무거운 게 진 거지. 더러운 것이. 다시 성결하지 않았으면 그 역사가 안 일어나요. 지금도 우리는 성결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신약에는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신약도 딱 와서 하나님이 첫째는 성결이다. 첫째는 성결. 뭐 은사고 이러면 나중 일이야. 네가 성결하냐. 성결만 하면 신약에는 성령 역사에서 너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이 그래서 엄청난 그런 부흥 역사를 나타내고 오순절이 그래서 체험을 많이 해요. 역시 내가 한스대학원 가서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그 성결에 대한 부분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성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너 지금 회개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 믿는 자는 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는 의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며 귀신이나 질병을 가지고 믿는 자 몸에서 나가! 문제를 가지고 나가! 이렇게 명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게 되어 있는 것이 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마귀가 속일 수도 있지만 내가 믿음의 어떤 그런 신의 선포를 하면 마귀는 주력나갈 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의로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면 지금 하나님 사람이 돼버렸어요. 마귀는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호세아 10장에서도 두 마음을 품어서 두 가지 죄를 지은 것을 지적해놔요. 이게 세상을 의지하는 것, 왕, 군대,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10장에 가서. 그래서 징계를 낼 때 가도 예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한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 이놈들이. 참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리에 예수님 오기 전 722년에 그냥 10지파가 다 망해버려요. 다 망해. 북쪽에 있던 이제 예언자들, 선자들은 다 남쪽으로 올라만 그런 가족이 꽤 많지만 거의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계시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비란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이게 긍휼 그런 거예요. 긍휼. 원래 성경 말씀을 불교에서 본따가지고 자꾸 개발해서 쓰는 거예요. 개발해서. 언젠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제 각 지방에 분교대 강의를 갔거든요. 저기 전라남도 광주 호남시 학교 가는데 김포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딱 12시 비행기예요. 11시쯤 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김포 그 어디야 그 입구인데 그 식당 가서 식당이 크더라고요.
냉면집인데 이 불교 그 성들 스님들이 두 줄로 쫙 한 방을 빌려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근데 방이 또 터졌어요. 나 홀에 있는데 터졌어. 가운데 빨간 도포를 입고 있는 분이 아마 숫자인 것 같아. 그리고 양복을 입고 있는 분이 아마 보살이라 그래서 그런 분 같아요. 그분이 아마 장독기인 것 같아 보니까. 회의를 합디다. 나 혼자 이렇게 저집 이런 시간이니까 회의를 하더라고.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그런가 봐요. 난 냉면 이렇게 먹고 있는데 내가 있는지는 누군지 모르겠죠. 그 양복 입은 분이 딱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스님들, 우리 불교에도 기독교처럼 좀 음악 목사, 음악 스님을 키워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전부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불교의 철학이라는 건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요. 미안하지만 뭐 방송 나가도 괜찮아요. 사실이니까 자꾸 나가 바뀌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 성경은 안 바뀝니다. 1.1획도 안 바뀌고 그대로 수천년 역사 그대로 지금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 보십시오. 감기 걸리면 약을 먹긴 먹읍디다. 근데 기도를 꼭 하고 먹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그러면서 기독교는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가 사서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불교도 그래야 됩니다. 웃으면서 냉면을 먹었었는데 그 실제 내가 듣고 본 것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 대한 걸 내가 공부적으로 좀 했거든. 했는데 논쟁이 안 돼요. 비교 종교론이 되질 않아요. 이 기독교는 대할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 사람을 만들어낸 것까지 고스란히 기록돼. 이거 신화가 아니고 실제 기록인 거라 그래. 신화가 아니야.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신이 됐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불교는 시달타가 석가인데 동서남북으로 깨복쟁이 나와가지고서 엄마 뱃속 나오자마자 객생을 해. 객생한 거죠. 나오자마자 길가에서 나왔거든. 지 엄마가 동서남북 7밭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도좀 그랬답니다. 그렇게 소리, 그 우렁찬 소리가 산을 울렸다. 그 신화지. 새로 나온 놈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다 신화지. 우리가 삶 속에 있는 것인데, 그 증거할 수 있는 것인데, 물질 세계의 삶이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잖아요. 틀린 거거든. 그걸 믿고 참 산다는 게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 우상.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다윗처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해라. 다윗이 구약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 보기 1000년 전에. 내 영혼아, 영혼이 어떻게 알아?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야훼를 송축해라. 창조를 그대로 믿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으니 와, 인자와 긍휼로 긍휼을 관을 씌웠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분이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다윗은 참 기가 막힌 분이야. 바울을 뛰어넘어 구약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성령이 아예 그냥 계시는 거예요. 계신 것처럼 십자가 이미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다윗은 참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인문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근데 그분을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 그분은 항상 말씀에 순종했고 성결하려고 애썼고 죄를 지면 나 벗게 잡고 죽겠습니다. 벗게 잡으면 죽거든요. 벗게 잡고 죽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다윗보다 훨씬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딱 십자가 예수의 복음이 있잖아요. 벗게 안 잡아도 돼.
십자가 바라 은혜에 감동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딱 한마디 하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되게 기도하지 말아요. 한 번 하면 하나님 이미 이루어 줬는데 이러면 자꾸 안 믿고 자꾸 기도를 해와서, 성경에는 한 번 딱 구하면 깨끗하게 치료해도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어준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말씀대로 네가 한번 죄를 회개하면 용서했어 그러면 되면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용서 안 한 것 같아요. 또 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옛날에 또 하고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중언부언. 뭐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게 그게 아니고, 회개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은 인정을 하고 용서를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셔서 또 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했다고 또 와서 용서해줘, 또 와서 용서해줘. 이게 아버지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 입장이에요. 한 번 주시고 약속한 사랑은 변치 않고 베푸실 것을 성경에 다 약속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온갖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도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꼭 뒤에 그 말이 나와요. 한번 하신 말씀이 계시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죄짐을 회개시키려고 막 그냥 큰 가마솥 밥에 넣고 부어버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 회복시켜 줄게. 내 깨닫기만 해. 죄만 용서를 구해. 널 회복시켜 줄게.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한번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 그 말씀이 신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너 제재 봐라. 아주 고생만 실컷 하다가 기어서 올 때 하나님은 구원해 줘.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 속에 함께 좀 동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래서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들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왕을 의지해서 아주 결국엔 하나님을 폐역함으로 철저한 멸망에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싹 멸망돼 버린 겁니다. 밑으로 올라만 자들은 회복이 나중에 되지만 그 레인들 그러면 다 올라오면 이렇게 해요. 전쟁통에도.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아수르의 군대에 다 멸망해 버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복이라는 것은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항상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는 희망을 이제 얘기하고 마칩니다. 호세아 1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비양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다시 이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이슬을 퍼부으면 이런 백합화가 꽃을 피는 것처럼 이슬처럼 다 도와주겠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겠다. 그런 예언의 말씀에 이 자비를 베푸신 그런 미래에 대한 그 번영을 말씀하시고 이제 호세아서가 끝납니다. 근데 제일 불쌍한 게 호세아 선지자예요.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시대 그런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 같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줘야만 했을까? 그건 종에 대한 사명이에요. 종은 그럼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많이 받아도 그 사람을 다 하고 깨닫게 하고 이제 천국 가서 아버지를 만날 때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거는, 성도에 대한 거는 정죄하면 안 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세계적인 그렇게 사용했던 종들한테 막 정죄하고 고발하고 막 그게요. 이게 섬찟해. 나는 섬찟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네 꼬라지를 봐라 그렇게 말하시지.
소크라테스가 좋은 말로 네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네 꼬라지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마음에 새기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감싸서 이렇게 의인만들어 구원한다는 사실,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어. 이 내 그림 생각하다가 뭘 그려주지 이거를 설명을 못하겠어. 설명을 환상으로 본 것을 해봤자 추상적인 것이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주제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수영을 하면, 근데 항상 이 성전에서 이거 빨갛게 깔은 여기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빨간 것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막 어떤 눈 뜨고 기도해. 빨간 피바다에서 기도한 느낌이 들어요. 그 환상도 보인 거 있지만은 이게 추상적인 것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참 기가 막힌 운명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해 주시고 절대 정죄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